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성읍. (42번) 그하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그 지도, 가나안 땅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베냐민 지파가 받은 지역이고, 여기가 단 지파가 받은 지역이고, 여기가 유다 지파가 받은 지역이고,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가 시몬이 여기가 있습니다. 시몬, 유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헤브론이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또 문하세 지파가 여기 받았고,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림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 문하세 반 지파. 2분의 1, 문하세 2분의 1. 이렇게 땅 분배가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다면, 세상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하나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나라예요. 현실로 나타난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착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를 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세상을 통치를 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옛날에 보면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세우면은 그 힘에 의해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빌려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자기가 왕으로 군림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아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라. 세상 나라가 통치되는 세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통치 체제가 전제 정권이라든지 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공화정 방식으로 통치를 또 한다든지, 지금의 이제 공산주의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든지, 또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가장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민주주의대로 해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막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론의 자손, 우리 레위의 자손 중에는 이스라엘의 본래 야곱의 아들 중에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서 요셉한테는 2지파를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지파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 므낫세가 되는데, 이 므낫세가 2지파로 여기에 들어가면서 13지파가 되니까 하나를 떼내가지고 이 레위지파를 떼내서 지금 이제 레위지파는 이 12지파를 땅 분배를 할 때 12지파에다가 땅을 분배하고, 레위지파는 12지파가 있는 땅의 곳곳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레위지파한테는 게르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핫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라리가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핫 자손 중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최고로 잘 드려야만 되는데, 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사를 다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론을 중심으로 한 아론의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그룹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하고 요쪽 지역, 시몬 요쪽 지역의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성읍을 주시고, 여기 중에 헤브론 같은 데는 또 도피성 아닙니까?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큰 도시들이 도피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되어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손들 얘기입니다. 그 하세 나머지 자손들, 이 자손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요 실로의 이제 이 중심이, 이때는 중심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괴에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가 있는 여기에다 성막을 여기다 베풀어 놓은 거죠.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베풀어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1차씩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모두가 다 이쪽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려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 레위 자손이 각 성읍에 배치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은 이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은 자손, 그 한세 남은 자손은 어디에 배치시키는가?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도피성이 또 하나 있거든요. 세겜이라는 곳, 그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 지파에 배치를 시키고, 므낫세 반 지파에 배치를 시킨다 하는 이런,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 게르손 자손, 자, 그 한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단, 서쪽 므낫세 중에서 요쪽에 요 단, 요 서쪽 므낫세 요 지역에서 10개 성읍에다가 배치를 시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한테는 동쪽 므낫세, 동쪽은 요쪽입니다. 요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사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셀 납달리 중에서 13성읍, 여기가 아셀이고 여기가 납달리인데 이 가운데만 이렇게 빼면 이거 빼고 이 중에서 13성읍에다가 이 게르손 자손이 여기에 이제
위치되는 겁니다. 계조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무라리 자손들은 스불룬, 르우벤, 갓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게 돼요. 스불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지파 중에서 12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 아론의 자손들이 13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몇 개의 성읍이 분배가 되는가 하면 이 레위의 자손들한테 48개의 성읍이 이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것에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에 12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면 통치가 여기서부터 통치권이 여기서 행사된다.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늘 보좌가 있고요. 이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쫙 있고요. 여기에 네 생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온다고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올 때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 모든 판단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들에 의해서 세상을 다 감찰을 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하나님이 뜻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셔가지고 이 뜻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석구석 여기 있는 이런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일이 무엇인가? 이 정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쪽에 이 사람들이 구석구석 모든 이스라엘 나라 온 구석구석에 다 가가지고 사는 겁니다. 12지파가 48성읍에 나눠져 가지고 저 구석에까지 전부 다 가가지고 살면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한테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교육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기에 이런 각각의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느 저 구석에 사는 사람이라도 레위 지파가 그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내 뜻을 알아라.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의 나라의 통치는 윽박지르는 통치가 있고 막 이런 덕에 이제 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덕의 정치를 하라, 덕의 정치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사람이 원래 이 악하고 싸움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덕의 정치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그런 정치를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 여기서 나오는 뜻의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알도록. 사람은
이게 이 사람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정신이라는 것이 이걸 우리는 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혼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라 이렇게 이 교육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꼭 채우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들을 이쪽으로 쭉 배치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여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딱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한테는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안식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사람한테는 이제는 어떤 방식의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이 주의가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막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막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뭔가 환경이 탁 뚫고 들어가서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외교를 하고, 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사관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딱 알아듣게 되면 알아들은 상태에서부터 여기서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행동을 하는 상태에서부터 여기에 보호막이 한꺼풀 쳐지고 또 보호막이 또 한꺼풀 쳐지고 여기 보호막이 딱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안식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보호막이 막 쳐지고 그래서 가는 어떤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 도성에도 보호막이 딱 쳐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도시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이 도시는 이 사람 때문에 보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무엇을 행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전쟁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떠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인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바로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흘러내려 보내라. 그 자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려내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방식의 통치권을 행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좀 희한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율법시대에 이와 같은 이 방식의 통치권을 행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는 이게 이제 모형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 이런 모형의 나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는 세상의 모형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속으로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 방식이 어떤 방식의 교육 방식이었는가 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레위 자손들이 잘못 교육을 시켜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교육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육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란 어떤 방식인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짜 이 복음의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조금씩 복음의 세계에 벗어나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 속에서, 내 근본적인 나의 그 속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세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말이 나오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의 세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그것을 말을 딱 하게 되면은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마음이 같기 때문에 딱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그런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서 이 성령님에게 순종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딱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역시 거기서 보호막이 탁 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도록 만들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혼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통과하다가 여기서 다 맥혀버려요. 여기서 다 맥혀버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든 일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맥혀버려요. 이 다 맥혀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보호막이 쳐질래야 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드리고 싶으신데 이것이 내 혼 속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맥혀버린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이 참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참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너무 일일이 빠빠 잘 됐다고 잘 살고 있고 자기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 남편 죽일 놈 아니에요. 이게 그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고마 나 버려라, 막 용서해라. 그 증오 속에서 막 살아가는 이 증오의 삶, 이 삶이 이 사람한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속에서 내 성령님은 놔주라고 자꾸만 소리를 치는데 내가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놔줍니까? 저놈이 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참 놔줄 수 있지만은 저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놔줄 수 있어요? 그건 나는
죽어도 못 놔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맥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떡할게요? 그래가지고 살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그 증오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겁니까?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성경은 거기로부터 너희들이 탈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세계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모든 이 증오, 내 모든 나를 자망케 하는 그러한 미운 생각들, 이런 것들, 살인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 속에다가 확 박아버리라는 겁니다. 못을 박아서 불태우고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내가 벗어나가지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딱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면은 성령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으니 그의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좀 아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형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려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잡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증오심이라든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잡다구니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죠?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니, 너도 여기에다가 이 증오를 막 못 박아버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던 날이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 이런 것이, 이게 죽었다는 게, 이게 내 혼에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수되는 마음, 못된 마음,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을 여기다 박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았을 때 내가 비로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신다. 성령님이 이끌기 시작하면서 나한테는 보호막이 딱 쳐지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쳐지면서 내가 가는 곳은 나는 이제 나의 육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막아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 가는 쪽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딱 흘러가도록 하셔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셔서, 이제는 우리한테, 여기 있는 각각의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여라. 이렇게만 해요. 나한테 네가 말 한번 해봐라. 내가 요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요걸 통치하고 싶지만,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나한테 말 한번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일이 이렇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행위 속에 들어오시도록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옛날에 그 잘못된 기억들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행하실 그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옛날 것에 잡혀가지고
살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데 시간 낭비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떨쳐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방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고 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어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딱 생겨버려요. 그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 믿음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까운 미래에 그 일이 현실로 확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흘러내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내가 이 삶을 이렇게 말씀을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계획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거예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서 막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거 포기합니다. 원수 맺은 거 이게 내가 포기합니다. 저 사람 믿지만은 내가 말씀에서 포기하라고 했으니 포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포기한 것에 100배로 좋은 것들이 그 포기에 내가 그 포기한 것들 이게 만약에 경제적인 것이라면 경제적인 것도 다 포함되고 100배의 좋은 것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오기 위해서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땅 하는 이런 땅 하는 순간부터 쫙 달리기 시작해요. 하늘의 복이. 그럼 그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이런 비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데 자꾸만 내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막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흘러내려버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겨버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고 소망하는 것에 믿음이 생겼으면 좀 이따가 일어나요. 그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펼쳐놓고 계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무에서 유를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거 다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 다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런 데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방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는 통치 영역 밖에 있어요. 통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치 영역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가지고 나도 통치 행위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통치 행위를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런 통치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 너무 잘한다. 네가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세상의 왕처럼 윽박질러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복종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한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뜻대로만 하면은 그 뜻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참 며칠 전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증오에 가득 차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 증오에 가득 차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도 잘 안 돼요. 자식도 그 증오 속에 같이 가두는 거예요. 내 가족을 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예, 자식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게 풀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과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나한테 안식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요게 나라인데 요 나라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요 외적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안식을 막았다는 겁니다. 요 주위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쳐들어오려고 해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주위에서 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버리면은 나의 혼, 나의 정신, 이걸 다 흘려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무서운 안식이 나한테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딱 안식에 보호막이 딱 쳐져가지고 어떤 환경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환경이 내 앞에서 굴복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형통 다 돼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나라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 법을 자꾸 몰라가지고 이 가인처럼 자꾸 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그 제사를 드리라 네가 그러는데 내가 자꾸만 딴 제사를 드리고 앉아있어요. 그 딴 제사를 드리니 이 하나님의 이 보호의 이 안식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안 좋은 마음들, 미운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도 다 죽일 놈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죽일 놈이고 다 죽일 놈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용서하라. 봐주라. 좀 봐주라. 좀 못해도 좀 봐주라는 거예요. 막 꼬치꼬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법 따지는 사람처럼 내가 정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정당하고 다 좋아요. 당신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세상이 되는 게 그건 세상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봐주라는 거예요. 나도 봐줬으니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봐줬으니 너희들도 옆에 있는 사람을 봐주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서 임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해가지고 나를 이끌기 시작한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율법의 세계하고는 좀 틀리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꼭 따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세상 방식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을 다 덮어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